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12절부터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의 보좌라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같이 배웠죠.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말씀은 빛이다. 그 말씀이 빛이고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말씀은 생명인데 피와 같이 일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수 피를 마시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시간 걸쳐서 말했는데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씀이 바로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쪼개는 순서가 나왔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는데 뭘 나누냐면 혼을 먼저 나눈다고요. 이 말씀이 와서 혼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을 또 드러내는 일을 하고요. 세 번째로 관절과 골수, 이거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육체예요. 관절과 골수는 또 육체의 힘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를 지탱하는 그런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육체를 말씀이 와서 살아있다 이 얘기는요. 그 말씀이 와서 내 혼을 와서 숨긴 것을 막 드러내게 하고 내 영을 또 그렇게 하고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남김없이 이렇게 쪼개서 잘라내서 판단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가 와서요? 말씀이 와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제가 뭐와 비슷하다 그랬죠? 신념하고 비슷하다. 신념. 의지하고 비슷하다. 그 세상 말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성경 말씀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은 천국복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이렇게 내 안에 이 감춰져 있던 이런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말씀이 와서 쪼개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왜 쪼개지 못했냐 하면 말씀을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진짜 이 말 안에나 뭐 속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을 가장 높은 곳에 두듯이 말씀을 제일 높은 곳에 둬서 그 말씀의 빛에 쫙 내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비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와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뭐를 알게 되냐면요.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복종 못하는지.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내가 순종 못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행하려는 의지보다는 행하지 않는 의지가 훨씬 많은 거를 발견하게 될 때 아이고 주님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가 시작되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영혼을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해 하는 것이다. 나를 깨끗하게 하려면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내가 여기에 순종할 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 성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순종할 때 빠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빨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순종하는데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진리를 순종하는데 뒤이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진리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진리 앞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행하다 보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질 뿐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에레미야서 23장 29절은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인정한다면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다 비춰봐야 돼요. 내가 왜 순종을 못하는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 건지.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나를 붙잡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만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말씀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도 하나님 씨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거든요. 내가 거듭나서 내가 천국 생활을 한다면 그 기본 단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내 앞에 모시고 말씀의 빛 앞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드러난다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결산 받으신 이의 눈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다라는 그 은혜를 나눌 때 생각나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고 숨기려고 하면 자꾸 숨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빛으로부터 자꾸 내가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나진다. 만물이 어차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우리가 했던 무익한 말도 심판받는다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육체의 행위뿐 아니라 내가 했던 무익한 말들도 다 심판을 받아요. 그 정도인데 거기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미 시침받은 거하고 안 시침받은 거 차이는 많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제 속의 것을 드러내서 씻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참 공의롭다. 미리 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미리. 어차피 그 심판대를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미리 해갖고 씻혀갖고 하나님과 같이 사귀고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예외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했으니까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고백 안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낱낱이 구약의 제사 방법 보면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동물을 짐승을 각을 띠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거 다 태울 거예요. 태울 건데 각을 다 떠요. 각을 다 뜬 다음에 내장하고 껍데기하고 다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내장에 붙은 기름을 다 또 빼내요. 갖고 물로 다시 쳐요. 그 다음에 어차피 태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 어떤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준 건데요. 그렇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이 와서 다 이렇게 쪼개고 다 드러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래서 바울만 짐승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에도 짐승이 들어있다니까 속에요. 괴물이 들어있어요. 한 마리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 앞에 나가게 돼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원해가지고 그 짐승과 같이 살게 된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그냥 프로그램이 이렇게 부패돼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아담의 그 번제 때문에 자동 시스템으로 악한 건 빨리빨리 생각하고 선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육체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또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우리 14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누가 이걸 알리오만.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 뭐와 뭐대로요?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끝에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영화로운 보좌에 계신 이시여 나를 고쳐달라고. 그러면 내가 낫겠다고. 그 날 때부터 이렇게 만물이 보다 더 부패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이 벌거벗은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죠.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중보 회개해서 그 죄를 없이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가져 나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모든 제사를 다 설표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2장 17, 18절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까 전도서에서 어떤 시험 한다고 그랬죠? 어떤 시험?
아까 전도서 읽었을 때 어떤 시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승과 매 일반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을 받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하면요. 마귀한테 속은 것도 시험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은요. 이 세상에 요새 오늘도 수능 뭐 발표가 난다고 그 신문에 막 났는데 세상 시험도요.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쫓아 공부한 거 가운데서 시험 보게 하시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막 날벼락이 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이거는 마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정말 인생에 내가 짐승과 같다. 난 정말 내 속에 악밖에 없다. 이런 것을 봐서 정말 내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까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 막 고민을 하게 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승천하셨다고.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승천했다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보러 굳게 잡으라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0, 23절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음의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핏뿌림을 마음에 받아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다음에 나와라. 몸까지도 육체까지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핏뿌림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우리 마음의 핏뿌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피 뿌려줄 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뿌리노라. 뭐 이거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뿌립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악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거 순전히 엉터리로 믿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인은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니라. 우리랑 똑같은 시험 받았다. 설마 예수님은 이런 일 안 겪었을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시험은 이제 사탄이 주는 시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는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하늘에서부터 확 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바로 어디를 끌고 가냐 하면요, 광야로 끌고 나가요. 광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또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성령에게 이끌려요. 뭐 하러 간다고요? 누구한테 시험 받으러 가요? 마귀한테. 말이 돼요? 성령님이 마귀 앞에 데려다 주는 거야. 시험 받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령 세례 받았다고 안심하다. 나는 아무 일 없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 육에 있는 이 짐승과 같은 이것을 싸워 이겨야지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이런 광야 같은데 세상에
데려가서 여러 갖가지 시험을 사탄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뭐 더 추가할 건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사탄의 이 미혹을 계속 어떻게 이기셨냐면 뭘로 이겼어요?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말씀이니까. 근데 꼭 기록된 말씀으로만 한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도 싸울 때 말씀으로 싸워야지 된다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말씀으로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이 와서 이 사탄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성령님께 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이 뭘 주냐고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싸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응답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싸우진 않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응답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줄 거야 이러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갖가지 시험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육체의 정욕이다, 이 세 가지 시험이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시험은 딱 세 종류예요. 별거 아니에요. 나 마음에 시험 들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맨 처음에 배고프면 육체의 정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배고픈 게 괜찮아지면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끊임없이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여기서 뭘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휩싸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려고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누가 증명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데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가장 큰 악은 자존심이라고. 나라는 그게 제일 견고한 짐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면 짐승 한 마리야.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그런 시험을 우리는 다 지나가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우리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분이 다 이겨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이겼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내 안에 말씀이 풍부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말씀 나오고 저렇게도 말씀 나오고.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됐는데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베리집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책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건의해줘서 그거 쭉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읽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디 시골에 어디 여기다 안가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통조림을 차곡차곡 사놓고 태양열 발전기를 해놓은 다음에 어떤 이렇게 인간의 문명의 혜택이 없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이제 농사하는 방법이라도 미리 배워놔야 되나. 전 사실요 저 서울 사람이라 저 숲에 나가면 쑥이 뭐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산에 가서 뭘 캐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좀 미리 좀 배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 남편한테 여보 근데 이런 시대가 온대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다고. 근데 우리도 어디 시골에 땅 하나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닐까? 농담을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믿음의 사람이라서 여보 뭘 걱정을 해? 오병이어 몰라?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께 구하면 떡 한 덩이가 5,000명 먹어도 남어. 걱정할 거 없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 말이 맞아. 진짜 멋져. 이러면서 제가 내가 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인간의 생각이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로 또 이기셨냐 하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하면서 하나님 많이 시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죠. 제가 옛날에
십계명에 있는 기도를 한번 회개 기도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 하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엄청 많이 망령되이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를 이상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딴 거 경배할 거 없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사탄의 시험에서 항상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주나 안 해주나 어디 보자 이러면서 또 발작 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내 두고 본다고 막 이러면서. 그거 다 뭐냐 하면 사탄한테 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미 다 이 시험도 통과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통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요. 말씀이 검이 됐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자랑을 쫓아가고 안목의 이생의 어떤 육체의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할 때 같이 나눴잖아요. 씨가 제대로 발화하고 자라지 못하는 마지막은 뭐예요? 세상 염려, 재리의 욕심, 유혹.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못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또 그런 게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말라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품으려고 품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고 주님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긍휼하심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때서요? 우리가 만물을 벌거벗은 쓴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완전히 다 드러나서 내가 막 사탄에게 시험받기도 하고 나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시험받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내 힘으로는 뭐 이런 거를 하나 추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 말씀이 시작돼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시작돼야 돼요. 그것도요. 와서 막 쪼개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막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이 일어나야 내 속에 짐승이 있구나. 짐승이 있어. 이 짐승 나는 못 쫓아내는구나. 여태 내가 친구하고 살았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우리 어저께 보좌에 구원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보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신 그 장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건 은혜를 받고 못 간다고. 다른 방법 없다고. 근데 그 은혜는 어린 양의 피로 가는 거라고. 응? 우리 아까 찬양 복음상가 불렀잖아요. 그처럼 그 은혜를 내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다 보면 그 은혜의 보좌에 가기 위해서 너는 네 육체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어. 그걸 너는 믿어야 돼. 그러면서 성령이 와서 그때부터 우리에게서 막 증언하는 거예요. 육체에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너는 여태 속아 사는 거야. 하면서 자꾸 와서 말씀의 빛을 자꾸 비춰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이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제 깨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되죠.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에는요. 두 가지의 그릇이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이랑요. 긍휼의 그릇이 나와요. 진노의 그릇하고 긍휼의 그릇.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한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 하나님이 계속 참고 있고 관용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내가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육체가 못 박아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일도 안 오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뭘 알아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래서 주님, 이 벌거벗은 나, 짐승과 같은 이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겠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고, 내 속에 순전히 죄밖에 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뭐 해달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 죄악을 사탄이 메고 있는 그 많은 어둠과 그 많은 괴계를 본 것만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든 그 자체가 기적이고 큰 은혜고 감사지 더 이상 뭐 그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이 은혜의 보좌는 그런 보좌예요. 근데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그걸 깨닫는 자는 영광 안에 들어간다. 뭐 이 말과도 똑같은 말이죠.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그 순종치 아니한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도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심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긍휼하게 여긴다 이런 구절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뭔 얘기냐면요. 내 생명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육을 쓰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했던 순종 잘 따져보면 나의 이익 때문에, 경건의 이익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불사름을 당하죠.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이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둔 것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요? 긍휼하게 여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배소서 2장에 우리 어제 했잖아요. 그 크신 긍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혔다고. 그 긍휼이. 그래서 우리를 옛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고 다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걸로 그 긍휼은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비침을 받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어린 양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알겠느냐 누가.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말씀으로 창조돼서
또 주를 통해서 살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모든 세상의 이치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될 거를 우리는 빨리 돌아가는 거죠. 새 생명으로. 빨리.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난대요. 은혜가 나타난다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셔야죠. 나타난댔으니까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는 그냥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야지만 그 은혜 보좌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드러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숨긴 악은 다 드러날지어다. 내 마음에 있는 악은 다 드러나라.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라. 말씀의 빛으로 주님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내 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시간이에요. 맨날 뭘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그거는요. 초보적인 신앙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 항상 기도가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언제 이 영원한 생명에 나가냐고요. 그렇죠? 저는요. 그 말씀으로 사귀어서 성령과 교제하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기도 시간에 뭘 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이 말씀 붙잡고 교제하느라고 이 말씀 안에 나를 비추고 회개하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고 근데 또 새 생명으로 산다 하면서도 또 뭐가 툭 튀어올라오면 이거 뭐예요? 또 막 놀라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처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때로는 뭘 기도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시려고 기도시키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걸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는 내가 그런 기도 제목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기도를 시킬 때마다 응답 주시려고 기도시키는구나. 그럼 기도한 다음에 바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그 응답이 오는 날을 기다려요. 그러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사람들이 기도가 이게 주객이 좀 전도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기도라는 건 굉장히 쉬운데 하나님을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막 달라 막 이러면서 제발 달라 불쌍하게 여겨 달라 바꾸면서 달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양육은 거절하면서 뭐 달라만 하면 그래도 좋으신 아버지는 주시지만 계속 무한정 공급하지는 않고 어느 때는 단절되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요새 왜 안 주지? 또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이러더라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나중 되면 점점 기도에도 안 지기 때문에 더 세게 기도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죠. 농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포도나무에 접붙여가지고 키우시고 있는데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있으면 참 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부모가. 자, 그래서 그 은혜가요. 우리를 양육하는데 경건치 않는 것,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한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다. 다 버리게 한다. 다 버린다. 드러나야 뭐 버리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나타나면 다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피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도록.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보좌까지 내 선한 양심이 보좌를 향해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 가니까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저와 여러분도 그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께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죠. 복종.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지금 우리 눈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은혜는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은혜를 예수님 통해서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은혜를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겠다. 지금 준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언제 하나 아직 멀었나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지금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준다니까. 필요한 만큼 주시겠죠. 자,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이거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은혜를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걸 여러분 먼저 생각하세요. 나만 이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제가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자기 게 제일 크대요. 어떤 사람 또 아픈 사람 보면 자기 병만 또 되게 위중하대요. 그래서 뭐 유전병은 유전이라 고칠 수도 없대나 암은 그래도 낫대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 암은 뭐 현대라고 할 때 암이 최고라. 왜 자기 게 최고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게 다 최고래요. 자기 게. 나만 힘들어요. 근데 그 동일한 문제, 동일한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간 그 승리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지금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있다고. 이 경주를 한 사람이요 허다하게 많대요. 예수님 복음이 지금 전해진 지가 2000하고도 지금 몇 년이에요. 그쵸? 2010년 13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고지까지 도착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구절 가지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런 데 있었거든요. 이게 난 이렇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쉽게 믿으면 안 되나.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걸 알고 있는데 꼭 이걸 통과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괴롭고 막 그럴 때 이 허다한 증인들을 저를 많이 생각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이겼다면 나도 이겨야지. 내가 왜 못 이겨? 못 이길 이유가 없잖아.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운동장 이 스타디움에서 제가 막 경주할 때 박수 치는 것 같아요. 힘내 조금만 더 가 우리도 거기 갔어 봐 이러고 박수 치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전혀 이게 낙심이 안 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싸워서 이겼다면 저도 이건 이긴 싸움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기만 하지만 제가 이렇게 힘을 내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장면을 늘 생각하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 이길 거거든요. 근데 뭔가 통과하면서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 뿐이고 뭔가 십자가를 지금 오빠가 죽으면서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용만 내는 거지 그렇게 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감당하지 못한 시험 주지도 않기 때문에 오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바라보라고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뭐를 바라보라는 거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 성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돼서 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개의치 말라는 생각, 꼭 이래야 되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복음성가 부를 때요.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는 걸 막 처량하게 부르는 노래 많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막 송아지 끌려가자 그런 노래 부르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죽는 거 이거 감사한데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려고 죽는 건데 기쁘게 죽어야지. 이거 뭐가지 끌어가듯이 왜 이러고 죽나. 막 기뻐하면서 죽는 노래 누가 안 만드나 막 이러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튼요 이렇게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내가 의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고난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받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옆에 사람들이 계속 딴지를 걸어요. 세상 사람은 딴지 안 걸어요. 아예 모르니까 그것도. 믿는다 하면서 율법의 사람, 아직 온전한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 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그럴 때 죄인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죄도 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그냥 그 죄까지도 다 사해버리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죄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그래서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다 있어요.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옆에 나가라고. 인생에 여러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건강 평생 무병장수하다가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환난 시험 통과해요.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얼마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우리를 타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그걸 다 지나가야 되니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아버지 집을 가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니까 그게 다 오랫동안 있는 것도 아니라 지나갈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지나가는 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우리 집 부도 났을 때요. 아직 안 지나가는 입장에서는 언제 끝나 싶지만 제가 영혼을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거.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건데 넘어지면 그 다음에는 조심해서 걸어서 다시는 안 넘어지잖아요. 아 지금 잘 걷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이거 내 인생에 이거 잠깐이구나. 잠깐이라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 언제 끝나 이러면 끝이 안 보이죠. 네. 이 세상에 육신에 갇혀서 잠깐 있는 동안 영혼을 준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 때, 어떤 사람과 화합해야 될 때, 그런 모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질러 쪼개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고 또 더 나가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다 드러나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날선검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입으로는 날선검 많이 하는데요. 이 날선검이요 누구 찌르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완전히 다 해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을 내 속을 다 봤기 때문에 사탄의 계기를 알아서 이 검을 사용해서 또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모르면 못 싸우는 거잖아요. 맹 놓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다 벌거벗은 사람일수록 자유해요. 뭐 하나님이 내 뱃속 다 아는데 뭐 숨길 게 뭐가 있어. 근데 옛날에 제가 막 구역장도 하고 지역장도 하면서 솔직하게 막 얘기하면 어떤 분은
지역장이 너무 그런 얘기 하지 마. 창피하잖아. 막 이래요. 나중에 해서. 뭐 창피하냐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가면 다 드러날 건데 지금 드러내는 게 낫지. 그래도 뒤에 가서 흉봐. 괜찮아. 흉봐도 돼. 흉 받을 만했어. 막 이러면서. 내 속에 아무것도.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라. 맑은 물은요, 속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게 맑은 물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면 이 사람 아직 더 많이 분발하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동안 은혜만 달라고 기도했지 말씀이 와서 나를 완전히 이렇게 검으로써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아직 아무런 걸 몰랐다면 오늘부터 그 말씀이 나한테 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검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짐승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아직 발견 못했다면 더 많이 말씀에 비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긍휼을 구하세요.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보좌까지 앉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다 있어요. 누구가이나 다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